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기독교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독교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또 그 열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혼자 자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과 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 자존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자존하고자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는 사탄의 통치와 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기독교 종교인들도 성경을 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느낌에 좋은 것만 발주해서 성경을 대하지 온전히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을 한없이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허상만 보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높고 높은 곳으로 가라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VIP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의 열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멸망이라는 목표점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탄에 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기쁨, 내 만족, 내 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셨고 지금도 어떤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말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면 왜 그를 막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부터 새 위격들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힌트하는 곳이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역교회에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히브리서 7장은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다윗이 언급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언한 것에서 드러나고 마침내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열심 있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보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보내주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력으로 큰 믿음을 갖게 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영광된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열심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잘라버리다, 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의미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이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육적 자아가 죽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점점 낮은 자리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2가지 방법으로 낮추십니다. 그 방법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치셔서 낮추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낮추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2번째 방법으로 그를 낮추어 가십니다.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할 수 없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그곳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낮아져 갔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애굽 왕의 권력은 막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애굽의 바로왕을 혼내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후에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100세의 자식을 얻으리라고는 아브라함 본인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 후로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확실히 드러납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는 모습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을 이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영적인 이삭이란 하나님 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백성들은 그 자리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넓고 편한 길, 자신이 높아지는 곳, 자기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에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을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세상을 줄 테니 나에게 절만해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게 하시고요.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끄시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과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꿈을 꾸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말씀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시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보일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도 그들의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형통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곤 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삭이 우물을 뺏기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한 아들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속이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 그의 인생은 정말 작은 죽음들을 맛보며 그 죽음들이 그의 인생을 채우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형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를 살고요. 외삼촌에게 속아 10수년을 허비하는 신세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환도뼈까지 나가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됩니다. 이제 야곱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세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마저 겪게 됩니다. 실상은 요셉이 다른 곳으로 팔려간 것이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야곱은 아들 요셉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는 일에 열심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작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은 그 작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그냥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으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알게 되며 그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랑, 행복,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달하게 해주는 그런 주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은 반대로 쓰디쓴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사랑, 행복과 같은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시시때때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도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를 보아서 알지만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일을 해가십니다.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인들을 피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역시 모세를 따라서 그를 따라서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깐이고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곧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과 달리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뜨겁고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춥고 추운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끈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당하면 마귀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그곳에서 씻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심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가증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를 간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분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시킨 교회와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넌 성도들도 때로는 애굽이라는 세상을 돌아보고 그곳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초리도 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이라는 것으로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율법 앞에 똑똑히 서봐라. 그럼 너희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 없이 율법만 주셨다면 그들은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신 율법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유함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또 율법을 즐길 수 있으려면 주님 밖에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율법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행해졌던 그 수없이 많은 제사 때 드려졌던 그 동물들의 죽음을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주어지는 이 우리 성도의 존재됨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낮추시는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왔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도 영원 전부터 각 위께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계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왕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의 심각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야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된 후로는 그에게서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도 사울 왕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다윗에게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미친 척을 했다가 또 그가 태평한 날에는 극도로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는 금방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로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여러분, 그 후로 두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왕권을 노리는 피해 전쟁이 펼쳐지고요. 두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버릴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보내시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선지자들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백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기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있던 그들을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또한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죄악을 범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했다. 이 이상 어떻게 너희를 참고 기다리며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에게도 높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였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만큼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속성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높은 곳에 가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신의 명성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는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님의 백성들은 가장 높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것이고 재림의 날까지 또 앞으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리, 내 의가 꺾이는 자리,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아지며 자신의 의가 꺾이며 작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낮은 자리로 인도받은 자녀들은 열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서 참 소망과 평안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맛볼 수 있는 소망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증상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